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설교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자꾸 던지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이 교회도 성도도 자꾸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단단히 붙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좀 더듬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세워 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쫓기며 숨어 살았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조용히 양이나 치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평범한 삶을 40년째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너무 평범하고 지루했던 그 일상을 40년 동안이나 보냈던 재미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무료한 삶에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호렙산을 우연히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타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타버리지 않는, 금방 재가 되어야 하는데 재가 되지도 않고 계속 불꽃만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도 상상이 되지 않지만 당시 모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 오늘날에도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증명하거나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은 다 신기한 법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곳에서 신기한 현상을 구경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삶의 길목에서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일부러 좀 더 잘 보이도록 모세가 하나님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그곳에 불꽃을 피워놓고 모세의 눈길을 끌면서 나 좀 봐주렴, 내가 여기 너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그렇게 표시내면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세가 응답을 해요. 부르심과 응답.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밤중에 잠자는 어린 사무엘에게 어느 날 목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그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나는 부르지 않았다.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해서 음성이 들리는데 누가 부른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렴.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에 가깝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믿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믿어봐야지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내 마음속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그것은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찾아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례전을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혹은 인생의 그 어느 길목 예기치 않은 순간에 불쑥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선물에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시간 돼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오늘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곳이 바로 호렙산이고 이곳이 바로 떨기나무 아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믿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모세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지금까지 자신의 조상들이 옛날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겠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단번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는 지금 이 순간에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도 보았고 그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음성도 들었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들었고 역사적인 그 구원의 사건에서 자신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소명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달해주고 그들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그들 곁을 떠나와서 목자 생활하고 있던 자신의 그 말씀을 믿어줄까 하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내가 호렙산에 있을 때 웬 신을 한 분 만났는데 그 신이 나를 구해준다고, 우리를 구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어. 심지어 알고 보니까 그 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우리 조상님들이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신이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참 다행이구나,
참 믿음직스럽구나. 우리가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겁니다. 모세가 머리를 곰곰이 굴리고 생각을 해봐도 사람들이 이 말을 믿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사람들을 확실하게 설득시킬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 들어도 단번에 이해시킬 수 있는 하나님, 확실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아주 확실하고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모세의 생각에는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아담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 없는 존재로 그들에게 함께 해왔던 존재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이 딱히 부르는 이름도 없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져 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호칭. 이름이라고 하면 보통 나라가 달라도 다 똑같이 부르잖아요. 제가 비록 한광수지만 한국에서만 한광수가 아니라 미국 사람이 저를 불러도 한광수라고 부르고 독일 사람이 불러도 한광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발음이 조금 달라지면 달라졌지 기본적으로 그 이름이 어디를 가질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스예요. 근데 독일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예수 혹은 예수스라고 불러요. 영어 쓰는 나라만 조금 제이 발음을 다르게 해서 지저스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영어로는 가시라고 부르고요. 중국 사람들은 상제 혹은 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기독교에서 믿는 신을 부르는 어떤 호칭, 칭호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유치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걸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 신이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도 만났고 이삭도 만났고 야곱도 만났던 그 어떤 신적인 존재를 그냥 그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이름을 모르니까 엘로힘이라고 불러왔던 겁니다. 누구도 감히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신을 만났구나. 내가 드디어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났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감사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물어본 건 모세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죠.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고 싶어 했을까요? 모세는 사실 40살까지 이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고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 이집트는요, 신들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집트 신들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태양신 라신이 있고요. 창조신 아툼,
사후의 세계의 신 오리시스도 있어요. 어머니의 신 이시스, 복수의 신 호루스, 그 외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한, 적어도 모세의 머릿속에서는 세계의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내가 만나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인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던 사람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이름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원래부터, 태초부터 그냥 있던 존재,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존재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위의 존재, 존재 너머의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그 존재에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런 이름이나 형상 속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시고 이 우주보다 더 오래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이성과 모든 차원을 넘어서 모든 궁극의 궁극, 시작의 시작, 끝의 끝이 되시는 그야말로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나는 나야. 나는 그저 나일 뿐이야. 나 말고는, 나 이 존재 자체 말고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애굽의 어떤 신이나 그리스의 어떤 신처럼 신의 이름을 부르면 전쟁의 신, 아름다움의 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쉬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냥 이 말씀을 나는 에흐예다.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은 에흐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은 에흐예다라는 말씀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 이름은 에흐예다라고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에흐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의 번역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나는 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나는 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그분이시다 라는 번역으로 들어가니까 그 에흐예가 변형이 돼가지고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분이 되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라고 이름이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래서 예흐예,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또 다른 의미로는 특정한 이름으로는 불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특성을 알려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돼요. 근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의미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르는 사람의 몫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가 그 존재의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게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엔 참 정답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참 좋아하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김흥호 교수라고 하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은 늘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고 백발이 성성하신 90이 넘으신 연로하신 나이에도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고 항상 걸어 다니셨던 도인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가르침 속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가르침 한마디가 뭐였냐면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 기독교의 진리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고 믿음이란 어떤 분인가, 뭔가 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계속 질문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의 핵심, 신앙의 핵심을 단번에 알려주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세상의 근본 진리를 한번 깨닫고 나면 나머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교에서의 도를 깨닫는다, 도가 통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진리를 깨닫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믿음의 방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더 이상은 엉뚱한 데서 헤매는 일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가장 연세도 많으시고 당시 교수님들의 교수님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깊은 학문과 성품으로 존경받는 그 교수님께 뭔가 진리의 엑기스를 한 번에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저분은 뭔가 신학의 대가라고 하는 그런 아우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신학의 정수를 한 방에 배우고 싶었던 제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말이죠, 이게 도라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도가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내 머릿속에 담겨있던 그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저마다 다른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저마다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표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호한 존재예요.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인 것은 오직 나로서만 증명되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모호함,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신비를 우리는 찾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중이에요. 그걸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은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신뢰가 되는 거, 믿고 가는 거.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엑기스를 한 방에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참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예언서들, 요한계시록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깊은 뜻을 그냥 딱딱 풀어서 짝을 맞춰서 정확한 뜻을 알려준다고 하는, 마치 성경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로 똑똑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알 만큼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왜? 신앙의 확실한 답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995년 3월에 일본에서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음 진리교 테러 사건이에요. 마츠모토 치즈오라는 그 교주가 자신이 종교를 빙자해서 일본을 탈취하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심지어는 무차별 테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쿄 지하철과 신주쿠역에 독가스를 살포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도청에 폭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오음 진리교 사건으로 해서 29명이 죽었고요. 6,3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범죄 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 기록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의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해서 책을 냅니다. 그 책이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의 그 피해자와 사건들의 범인을 이렇게 남은 생존자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범인들이 대부분 연구원이나 과학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사이비에 속아 넘어갔을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딱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참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이 마츠모토 치즈오는요, 요가 수행을 하다가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공중부양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 속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저 공중부양한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을 해서 유명해졌어요. 이 사건으로 자기가 이제 메시아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이비 종교 오음 진리교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겁니다. 증거가 있다.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철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사고 능력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논리에 빠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진 한 장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일단 이해하기만 하면, 납득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철석같이 믿고 그 진리를 신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원리를 통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신앙의 깊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참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사이비로 넘어가는 그 시작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삼손이라고 하는 그 힘센 사사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누아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기묘자, 기묘한 존재, 신기한 존재.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beyond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 너머에 있는 존재,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분인데, 그분은 나에게 너무나 좋은 분인데 이걸 딱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존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조금씩 만나지고 조금씩 경험되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조금씩 그분을 느껴가면서 그분의 신비에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 안개 속에서 저 앞에 계시기는 계신데 또렷이 그분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분을 내 앞에서 또렷하게 본 것처럼 보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쭉 써놓으면 사실은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으면 그 밑에 자음만 있고 모음만 있기 때문에 그냥 신성한 자음이라고 불렀어요. 저게 제 왼쪽에 있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옆에 그냥 영어로 음가를 써놓은 겁니다. 고대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도 몰랐고, 사실 너무나 거룩해서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으로는 여호와라고 읽지만 사실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자기 임의대로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야훼 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 자음의 정확한 발음은 사실 사람이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를 그대로 흉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발음이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는. 우리의 숨소리가 하나님의 이름하고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숨 쉬면서 계속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맨 처음 우리는 울기도 전에 하나님을 불러요. 숨을 쉬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마지막에 숨을 내쉬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신뢰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알 수 없지만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들숨 쉬고 날숨 쉬는 그 모든 호흡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보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